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73조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3월 20일자 본문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여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자신의 계명을 지켜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둘 사이에 비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택한 이유는 항상 열매를 잇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자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도 제자들을 사랑했으니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거한다는 말은 모든 삶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역시 본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온전히 지킨 것처럼 제자들이 자신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곧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계명이 뭔가? 자신이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입니다. 그럼 계명을 지켜야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이것을 또 다른 율법주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어제 묵상한 비유처럼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거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나오질 않아요. 사랑이 부어졌을 때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사랑이 계속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가 되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신 그분께 딱 붙어 있으면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므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받게 되는 그런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랑하는 그 기쁨, 혜택과 축복은 바로 사랑하게 되는,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사랑하게 되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계명을 지켜 그 사랑에 머물게 함으로 제자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비밀이 없는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상당히 파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자신의 종이라고 불러줘도 황송한 거죠,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되시고 진리가 되시잖아요. 그분과 관계를 갖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황송한데, 그냥 종이라고만 불러줘도 너무 감사하고 황송한 일인데,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하죠?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친구라 부르겠다. 친구와 종의 차이는 무엇이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차이는 서로의 비밀을 나누는,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의 비밀을 나누는 사이가 바로 친구 관계라고 하는 거죠. 비밀이 없는 것이죠. 허물이 없는 것이죠. 종은 주인의 목적과 의도를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알 필요도 없고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친구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서로의 허물도 없고 비밀도 공유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들은 내용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친구의 진정한 사랑은 친구를 위해 자신이 대신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조금 후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진정한 친구임을 삶으로 입증하셨습니다. 세상에 알고 있는 여러 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신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 사단의 헛개비고 허수아비죠. 진짜로 있는 건 사단밖에 없죠. 나머지는 가공, 만든 것이죠. 사단의 하수인 귀신들이 장난을 치는 것이죠. 만들어낸 신의 실체는 없어요. 어느 신이, 아니 만들건 뭘 했던 간에 어느 신이 다른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희생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을 오로지 자기의 피조물들이 신을 위해서 희생했을 뿐이지 신이 희생했다는 말이 어디 있냐고요.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를 친밀한 관계, 친구 관계로, 비밀이 없는 친구 관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16절 17절 말씀처럼 무엇을 구하든 다 받도록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일일이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보면 압니다. 왜 택했을까요? 제자들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항상 열매가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나요? 기도와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계명은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구약에 나온 율법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하신 계명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율법의 내용,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이것을 약속해 주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또 다른 계명으로 인식합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이 다른 율법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뚜렷하게 잡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안식일 지키고 일하지 마라, 차라리 이건 명쾌해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고? 이거야말로 더 정말 미치겠죠.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져요. 사랑의 속성이 뭐냐? 멈추질 않아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요. 더 사랑이 깊어지고 더 사랑이 확장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가 되게 하려는 그런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사랑의 그 특징이 있다고요. 그 결과 사랑하기 때문에 얻는 열매인 행복,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였어요.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너네들 서로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좋습니까? 예, 물론 좋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던 예수님이 얼마나 흐뭇하고 만족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서로 사랑했을 때 오는 1차적인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율법주의, 그렇게 해야 나의 계명을 지켜야, 서로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켜야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은 또 다른 율법이네 라고 접근해 버리면은 이건 정말 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늘 답이 없어요. 늘 맨날 뭘 조건적으로 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늘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 때문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 그거 하나 소원밖에 없어요. 저는 진심이에요. 이거는 그냥 아버지로서 얘네들이 나한테 나중에 노후에 공양을 할까, 용돈이라도 줄까, 좋은 차라도 하나 사다 줄까, 이딴 생각 1도 안 합니다. 뭐 자연스럽게 뭐 그렇게 되면 될까, 그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녀들한테 기대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기답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게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충만한 분이에요. 그분은 뭐가 결핍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해줘야 더 행복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로 충분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하고 그 기쁨이 넘쳐나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보상이면 보상이고 기쁨이면 기쁨이고, 그러나 그보다도 서로 사랑함으로 그 주님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는 것, 그게 1차적인 수혜자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제자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비밀이 없는 친구. 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전달해 줬어요. 숨김없이. 이게 종이 아니라 친구라는, 그만큼 사랑하는 관계를 나타낸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이든지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받도록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그래서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것인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 788장 찬양, 78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88장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야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는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비밀이 없도록 다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신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주님의 명령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종이라 부르셔도 너무 황송한데 친구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감히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인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큰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바람대로 저희가 항상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무엇인지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저희도 서로 사랑하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